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는 뒤에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3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렇게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기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성경이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을 누림과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이전과 이후가 다른 분기점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며 창조한 인생들,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어 죄짓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짓게 함으로 인생이 망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에 처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그렇게 멸망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무너진 인생을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사건,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성탄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정확히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법니다. 밤을 새면서도 공부합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그리 시원치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정말 행복하다. 야, 정말 행복하다. 뭔가 이렇게 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심령은 그런 고백이 언제 있었는지 벌어서 채워보고, 뭔가 몸부림치면서 공부해서 배워서 채워보고, 그리고 빼앗아서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다투어서라도 내가 하나 더 갖느라고 그래서 채워본다고 몸부림치는데, 또 즐기고 밤새 여행하고 춤추었으면 뭔가 안식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참다운 안식도 행복도 없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의 세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생명의 법, 그리고 행복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실 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 창조의 법, 이게 행복의 법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살아야 행복하고 생명이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도 아니 생명도 없어지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땅에서 뽑히면 열매는커녕 죽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인생은 행복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이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튼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해야 이해를 하고 있구나, 또 나가서 IQ가 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목사님 여기다가 분명히 아멘이라고 써놨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 그리고 이 죄는 인간에 있는 모든 행복을 딱 약탈해 가고 거기에 고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사옵나이까? 아멘 한다고. 여러분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거짓말을 하면, 야 거짓말했더니 성령 충만하더라. 아멘. 거짓말을 엄청 더 했더니 은혜가 충만히 임했더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찝찝해요. 근데 거기에 뭘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점점 그 거짓말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거워지고 마음을 묶어서 어느 날 정신도 혼미해지고 정신병에 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만 했습니까? 그것보다 큰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큰 질병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거짓말 하나만 해도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픔이 되어진다면,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나. 돈이 없어서 정신이 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못 배워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집 나가서 돌을 닦아도 불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아도 그 사람 불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배경이 좋고 대단한 직장에 다니고 큰 소리 치는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성도님들, 정없는 아이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이가 막 울면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여러분 그쳐요? 엄마 떠나서 울고 있는 그 아이는 절대로 대통령 시켜줄게 그래도 울어요. 돈 갖다 뭉탱이로 줘도 울어요. 근데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안 오면 그 아이는 돈이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는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아파하는 인생들, 불행하다고 하는 그 인생이 참다운 행복을 얻는 비결은 영혼의 안식처 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엄마를 떠난 아이는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입에 갖다 댑니다. 종이도 뜯어다가 자기 입에 대고 막 핥습니다. 빱니다. 나무든 뭐든 돌이든 붙잡히는 대로 다 갖다 입으로 갖다 놓아요. 왜요? 갈급한데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뭐든지 붙잡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돌을 깎아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깎아놓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빌기 시작합니다. 굿도 합니다. 이혼도 합니다. 다시 결혼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참다운 해답이, 참다운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길 때 아이 울음이 뚝 그치듯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품에 안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외침이 딱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영생, 잃어버린 하늘을 찾는 비결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가보십시오. 전도하면서 보면 시달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다 시달려요. 멀쩡한 것 같은데 전도하느라고 대화해 보면 이것 때문에 눌려 있고 저것 때문에 정신의 아픔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울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눌려 있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딱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딱 붙잡고 당신이 이제까지 응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해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모르면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선포예요. 불신자들은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이 있는데 그 구원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다 종교는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불교는 이쪽으로 올라간다면 기독교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구원의 길만 다르지 무엇든지 성실하게 믿으면 다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니까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이지, 그래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믿고 있는 종교 열심히 믿으라고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다 이 말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착하게 사느냐 아니냐,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 중요합니다. 왜요?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하니까.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게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착할 수도 없고 착하게 사는 것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해적선을 탄 선원과 같습니다. 해적선을 탔어요. 그 큰 해적선에서 어떤 착한 선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원이 얼마나 선장의 말을 잘 듣는지, 착하고 그리고 시키면 잘하고
그리고 질서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이 해적선에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다 착하다고 인정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러면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다시 지금 하지 말고 다시 잘 들어보셔요. 해적선에 타고 있어요. 잘 지켜요. 법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키고 착한 일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지금 도둑놈이요 이건 반항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요. 왜 그렇죠? 무엇 타고 있기 때문에. 해적선에 타고 있기 때문에. 해적선에 타고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도 도둑놈이에요. 아니 더 도둑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의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고 착하니까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남의 다른 해적선보다 도둑질을 강도질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더 도둑놈이고 더 나쁘지요. 차라리 반항하는 것이 어쩌면 그 해적선에서 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은 잠자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지요? 잠자고 나서 힘어두면 뭐하러 갈 거기 때문에. 해적질하러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해적선에 탄 사람은 맛있게 식사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 먹고 힘어두면 뭐하러 갈 거기 때문에. 도둑질하러 갈 거기 때문에. 해적질하러 갈 거기 때문에. 그가 쉬든 밥 먹든 걸어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가 하는 일은 다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결국은 해적질 하는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적선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 해적선에서 빠져나오는 것. 해적선 안에서는 아무리 질서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더 이상 그에게는 해적이지 도둑놈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뭔가? 해적선에 있는 운명에서, 해적선에 붙잡혀 있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배 타고 나서 양심적으로 살겠다, 배 타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이것은 그럴 수도 없거니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빨리 해적선에서 뛰어내려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이 인생의 힘, 내 속에 있는 능력 가지고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답이 될 것 같아서 돈을 붙잡아 봐요. 돈 벌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공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쫓아가는데 딱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후회하며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급한데 해답을 모르니까. 갈급한데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난 분이,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리 흥청 저리 흥청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신발도 이렇게 신고 어떻게 이렇게 다닙니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의 말이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나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안 된대. 속에서 갈급함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치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해답을 모르니까 미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갈급해하는데 채워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석가가 집을 나왔겠습니까? 왕자인데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이나 앉아 있었겠습니까? 갈급해 미치겠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6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운명에 당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제가 말이 서툴러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이 심정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있어져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제까지 응답도 없었거니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누려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석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운명에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법정 스님이나 그 이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참 구도자로 대단한 분이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 그는 눕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서 자는데 그런 수련을 장좌불화라고 한대요. 근데 그걸 8년을 하셨답니다. 8년. 또 옷 한 벌, 양말 한 켤레,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3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그렇게 못해요. 목사인데 진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입적하기 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 열반송, 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 수미산은 제일 높은 산인데 불교가 말하는 수미산을 지나치는구나, 수미산보다 높구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산채로 지옥에 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그 한스럽기가 끝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피를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자기의 극기를 최대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단하다고 하는,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극기의 삶을 산 그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것이에요. 일생 동안 자신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극기의 삶을 살았는데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유언, 내가 씻을 수 없는 이 죄, 그리고 결국은 내가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았구나 하는 이 한스러움, 피를 토하듯이 말하는 이 한스러움이 자기의 극기의 삶을 산 그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유언이더라, 이 말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죄 문제, 자기 스스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 무섭게 수련한 영웅적인 구도자라는 것은 다 인정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그처럼 평생 철저하게 수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이겨먹지 못하더라.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력 종교, 종교의 결국입니다. 종교의 끝의 모습입니다. 저는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이런 구도자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위해서 딱 세상이 붙잡을 만한 많은 것들을 초계처럼 버리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은 참 구도자로 대단한 인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에게 와서 반항할 수 없도록 완벽한 논리로 불교를 믿으세요라고 말한다 해도 목사는 불교를 믿을 아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죄를, 제 허물을
구원할 능력이나 구원할 의지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게 제 인생의 눈을 뜨면서 꼭 필요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 행복도 축복도 될 수 없으니 내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게는 목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분,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여러분 앞에 와서 잠깐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얘야, 내가 죽고 나니까 돈 못 번 것이 아니더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인생 즐기며 살아라. 관직에 올라서 좀 큰 소리 치는 권세를 얻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는 먼저 떠난 분 우리 앞에 와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슨 말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이 말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야,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더구나.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더구나.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분명히 그 말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 이런 단어가 그저 기독교적인 단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만나서 이루게 되어질 바로 그 일이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분만 딱 믿기만 하면 생명이 되시는 분이요, 길 되신 분이요, 진리이기에 또 구원의 이름이기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영접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이유예요. 이것이 오늘 성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다 눈 감아 보세요. 전부 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왜 인간이 실패하고 막히고 행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거짓말만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병이 오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거짓말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모든 죄가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돈 없어서 정신이 도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엄마 품을 떠났을 때 웁니다. 그런데 돈 갖다 줘도 울지만 엄마 품에 들어가면 평안을 얻고 이제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그분만 영접하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딱 종지부 찍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출발을 주십니다. 그분을 딱 영접만 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답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오늘 말씀대로 예수로 축복의 출발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 축복된 인생의 출발을 갖기를 원하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여 축복의 출발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가 다시 소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축복의 출발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오늘 예배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입니다. 그 축복된 역사가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